16장 1절부터 13절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으니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네. 네. 증서를 여기지 80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셔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자들답게 환난 중에서도 너끈히 즐거워하는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성계 주일을 맞아서 순서를 맡으시고 또 나와서 찬송을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더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회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 남성교회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사는 내내 굳어지지 않고 영원히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복이 넘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라는 말은 빠졌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 하나가 있는데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다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제자들에게 운을 띄었다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셨다라는 점에서 이 말씀의 대상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라는 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가 끌어가고 있는 데 현혹되지 마시고 맞는 거는 받고 아닌 거는 거부하는 조용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주인의 돈을 낭비한다라고 하는 그를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원래 원어로 하면 경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살림을 꾸려가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안 되나요? 우리 살림은 우리가 꾸리는데 부자들은 꾸리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교회로 하면 집사, 여긴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그러니까 그 재물을 관리해서 같이 남의 부자의 돈을 받아도 나눠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낭비를 했답니다. 낭비라는 말 한마디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이 청지기가 어떤지. 제가 그냥 만든 말이에요. 생각을 한 게 의도적으로 낭비를 했는지 결과적으로 낭비가 됐는지 알 수 없어요. 이해하시죠? 무슨 소린지. 잘한다고 하면서 엄청 그 공동의 재산을 축내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 단어 낭비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안 좋은 거죠. 그 주인이 너희 내 귀에 들린 소문이 뭐냐? 청지기 그 셈을 해라. 청지기 일에 대한 셈을 해라. 이제 정리해라. 이제 떠날 준비하고 마무리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점잖게 말했지만 뭐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대요. 아, 큰일 났다. 이걸 어떡하냐. 이 직분을 빼앗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래 나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주 저는 가끔 이 구절이 생각나요. 땅 파다가도. 제가 여기다 말을 붙이고 싶었어요. 어떤 말을 붙이고 싶었냐면 땅을 파고 살자니 힘이 없고 빌어서 먹고 살자니 힘이 없구나. 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걸 아이고 고만 살아야 되겠다 하지 않는 게 그렇게 기특해요. 이 생명 경시 현상이 일어나는 이 시절에 퍼뜩하면 극단적 판단들을 내리는데 이 사람은 어쨌든 속으로 꽁꽁 앓으면서도 어찌 살까 했다라고 하는 면에선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는 동안 앞뒤가 꽉 막혀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도 점점 밝아오는 아침 햇빛을 보며 알 수 없는 소망으로 찰 수 있는 그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이파리 하나에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라도 살라고 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하나에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면에서 바른 것을 보고 바른 분을 쳐다보고 사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인 것 같지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얼마든지 극단적인 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이 원로 목사, 은퇴 목사님 회
총회에 가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면서 순교의 정신 하는데, 제가 순교는 안 해봤으니까 그분들이 원로 목사들이 안 한 게 있겠어요. 근데 순교는 안 했을 테니까 제가 그 제목으로 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은 아니다. 끝까지 살라고 그랬다.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나 좀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이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순교가 아니고 순종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살고 싶냐, 그래도 아버지가 하라면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한 거지,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양 장로님 동의하시죠? 여름철에 파리가 들어오면 우리가 잡으면, 그래도 여기가 교회라고 들어온 놈을 때려잡다니, 불교는 어떤데 하는데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는 머리를 썼는데, 여기 짧게 나옵니다만 길게 생각했겠죠. 곰곰 생각한 결과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이걸 다 잃은 다음에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일일이 불렀대. 근데 둘만 나옵니다. 당신 얼마 빌렸어? 기름이 100마리인데요. 그럼 어서 앉아서 주인 보기 전에 50이라고 쓰고, 또 당신은 어떻게 해서 밀 100석인데요. 80이라고 써.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들이 고마워가지고 내가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영접해 줄 거야라고 머리를 썼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눈엔 보이는데, 낭비를 한 놈이 지재산으로 뭘 한 게 아니고 또 주인의 것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는 지혜롭게 처리했네 하였으니, 여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얘기는 주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예를 보면서, 이거 예수님이 완전하게 새로 만들어낸 이야기일까, 아니면 어디선가 그래도 들은 얘기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판단 잘 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붙이는 우리 주님은, 근데 2세대의 아들들이, 2세대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의한 거예요. 주인 돈을 낭비해 가지고서 쫓겨나면서 주인 돈을 가지고 인심을 쓰면서 미래를 도모했다라고 하는, 잘 돌아가네. 예수님께서 동의했답니다. 동의했다고 봐도 되죠. 그 뒤에 더 확실하게 얘기하거든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 그러면 그럴 때 너 영주할 거처로 영접할 거야. 좀 충격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믿는 자에게 나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악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불의한 재물 괜찮아, 그걸 가지고 좋은 계획을 짜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이 충격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여태까지 성경 많이 보셨던 우리 성도님들 이 구절을 어떻게 지금까지 해석해 오셨나 저는 궁금해요. 덮어놨는지 모르지. 여기 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재물일지라도 그걸 가지고 좋은 거 해봐. 그러면 훗날이 보장될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자세히 검토해 봐야 될 일입니다. 일단 여기서 요건 생각해 보고 싶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라. 불의한 재물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재물은 불의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설교에 동참합니다. 예수님의 뜻이 아무래도 재물 자체를 불의하게 보는 것 같아 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 재물이 뭔 죄가 있겠어? 의로운 재물도 있는데 이건 나쁜 재물을 말해 하시는 분. 대부분이 뜻을 밝히지 않으셨는데
4월 10일에는 뜻을 밝혀야 됩니다. 저가 이 말씀 둘 다 제 대답이 돼요. 뭔가 하면 재물 자체가 불의할 수 있다라고 하며 가기에는 무리인 것 같지만 오늘 본문 13절까지 가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계속 대상이 같은 것으로 얘기할 때 여기 끝에는 불이라는 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물 자체를 불이라고 얘기하는 건 부담스럽고 또 우리들의 성실한 삶이 매도되는 것 같아서 위험합니다만은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근데 또 다르게 본다면은 그건 옳지 않은 것으로 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 재물이 불의하다라고 말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말이 되고, 사실은 두 개가 저는 다 동의할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때는 불의한 재물이 꼭 의로운 재물과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세 개의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제일 큰 처음부터 들었던 질문은 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런 예를 들었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작은 일에 충성되면 큰 일에 충성해. 작은 일에 불의하면 큰 일에도 불의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들이 잘하는 겁니다. 옛날에 달란트 비유. 예?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면은 그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면 하면 좋은데 여기 불의한 재물로 이걸 딱 만들면서 불의한 거를 거룩한 길을 가라고 가르치시는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셔 하는 충격적인 이 예를 왜 하셨을까? 이게 저는 궁금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첫 번째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이거 하나.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자에게 참된 것을 주겠어? 불의한 재물, 참된 거.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하나하나 보면은 복잡합니다. 하나하나 보면. 근데 간단해요. 똑같아요. 몽땅 불의한 재물입니다. 여기 지금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만일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너희 것을 누가 너희에게 너희 것을 주겠느냐 이랬는데요. 이게 원래 뜻은 뭔가 하면 좀 말하기는 좀 쉽진 않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너희와 관련 없는 어떤 것 이란 뜻입니다. 남의 것이. 그게 그 소리 같지만 그 뜻이 뭐냐면 너는 이 길을 가는 자잖아. 그런데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것이 주어진 얘기를 하는 거지 남의 소유를 열심히 도와주면 그가 너를 줄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남의 것 이게 아니고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 이런 뜻이에요.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간단하게 이 세 개가 다 똑같아요. 이 세 개가 다 이겁니다. 리얼하게 제가 얘기 드려요. 재물이란 말이 점잖은데 이게 돈입니다. 돈.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말 만몬이라는 말이 원어입니다. 이게 돈 얘기예요. 너희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 빛의 아들들이 배울 것이 있다면 이 불의한 가운데에서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면서 재물을 얘기해 줍니다. 이게 재물 얘기예요. 정신이 좀 드시기 바라요. 기독교에서 재물 관리에 대해서 대단히 이 기준 잡기가 어려운데 여기 나와요. 아주 리얼하게 돈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돈은 나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돈은 우리 본래의 일, 본래의 목적이 아니래요.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안 하면 무슨 참된 것이 너희한테 가겠어? 이 소리예요. 이거 참 깜짝 놀랄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의의 세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잘 관리해야 된대요. 돈 제일 잘 관리하는 게 뭐예요? 확 버려 그냥. 아니에요? 그래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딱 무릎 꿇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이거 계명에 있는 거 해. 그거 다 했는데요. 그럼 하나 부족해. 너희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러면 네 상이 하늘에 그 다음에 나를 쫓아. 그 말 아시죠? 기독교 역사의 내내 이 구절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이름이 프란시스예요. 이 구절에서 그냥 자기 재산을 다, 자기 동생이 재산 중에서 여동생이 줄 거 주고는 다 버리고 거렁뱅이로 살았어요. 거렁뱅이로 살아야 됩니다. 거렁뱅이 살 사람 모이세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작은 형제단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저 검은 수사복 입고 다니는.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자가 됐어요. 지금 교황이 프란시스입니다. 교황의 호칭 중에 프란시스는 처음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베네딕토도 있고 레오도 있고 뭐 많은 이름이 있는데 프란시스 하나는 이 사람이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그렇게 하고 끝까지 그냥 만날 가난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프란시스가 13세기 1200년에 할 때보다 1000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이 구절을 그렇게 달리 해석했어요. 야, 설마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거렁뱅이 하라 그랬겠냐? 그랬어요. 그럼 버리기만 하면 하늘나라가? 그럼 하늘나라 돈으로 사네? 아시겠어요? 그 사람을 저는 학자라고 그래요. 실제 학자예요. 알렉산드리아의 교리문답 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학자는 그러고 성자는 애따 모르겠다 하는 게 성자입니다. 남들은 어찌 됐든 그냥 나는 모르겠어. 그것도 길은 길입니다만은 기독교 세계 예수를 믿는 자는 몽땅 거렁뱅이 돼야 돼 라는 것을 가르쳤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도 관리 못해? 그러면 어떻게 더 참된 것을 주겠어? 그 작은 것도 못하며 큰 거를 어떻게 주겠어? 여기 지금 맡기겠느냐 그랬는데 주어지겠느냐 해도 됩니다. 하나 경계해야 됩니다. 이게 재물 관리를 잘하면 본래의 것, 너희의 것이 오느냐. 너희의 것은 뭐예요? 너희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영의 풍성함, 영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가는 게 예수를 믿는 거지. 우리 이 땅에서 뱃도들이며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아실 줄 압니다. 그래도 또 이 땅에 사는데도 불쌍히 여겨서 초라하지 않게 해주시니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본래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사는 영을 갈고 닦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것 하나, 그 사소한 것 하나도 하지 못하며 물질도 관리 못하며 영의 것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할 때는 꼭 보상같이 느껴져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물질을, 재물을 하나님 앞에서 잘 관리를 하게 될 때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잘 관리하면 됐네. 된 놈 이리 와. 안 된 놈 뭐 되겠어? 이렇게 하는 보상 차원이 아니고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면 그것이 영의 삶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물질만 없으면 내가 딱 그냥 영으로 거듭날 텐데 뭐 이런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도사네. 탁탁하네. 저 이거 학교에서 열심히 설명했던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잘 생각해 봐요. 이건 준비 안 했던 건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면 꼭 어떻게 붙이냐면요. 육을 죽이고 이러죠. 죽인다고 죽지도 않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죽을 걸 줬겠어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칠판에다가. 위에 0을 놓고 밑에다가 6을 놓고. 이거 여러분들은 먼 얘기지만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0을 살리고 6을 죽이고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데 6은 뭔가 하면요. 풍선의 추라고 보시면 돼요. 풍선의 추. 풍선이 올라갑니다. 이제 헬륨가스 해면 올라가는 걸 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6이다. 이해하시겠어요? 6이 그 추가 똑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휙 어디로 가요? 휙. 하나님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인생은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인생들이 6까지 없으면 여기 몽땅 하나님 되는 거예요. 6은 그 역할을 합니다. 가다가 감기라도 오면 뭐 수준 높게 고백은 안 하지만 비슷한 고백이에요. 뭐 별 수 없는 인생이지. 우리의 본 모습을 알게 하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머리를 조아리게 하는 큰 역할을 하는 게 6입니다. 이 물질의 이 육의 것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갈고 닦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을 가지고 밥 먹고 살고 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애를 쓰고 경영을 할 때 그게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하면은 재물을, 악한 재물, 불의한 재물로 친구만 사귀는 게 아니고 하는 일이 많죠. 진짜 돈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도 세울 수가 있고, 이렇게 크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정신의 산물입니다. 이게 다 디자인입니다. 이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정신이 만들었는데 이 정신이 만들은 그 세계를 현실로 보게끔 만드는 그 재료라고 하는 건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큰 역할을 해요. 이 인간 세계의 모든 만물을 만들 때 재료를 쓸 수 있는 힘이 될 정도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포함시키시면 돼요. 우주과학이고 물 붓듯이 들어가야 되는 이 과학계 같은 것도 재물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재물은 큰 역할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근데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딱 하나 있대요. 돈을 숭배하면 안 된대요. 이 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둘이 주인이 되면 어떤 거 하나는 사랑하고 어떤 건 미워하고, 아니면 어떤 건 중하게 여기고 어떤 것은 경하게 여겨. 둘이 똑같을 수 없대요. 돈을 숭배한다는 말 이해되세요? 그 말은 이미 나왔습니다. 만모니즘이라는 말이 이 물신 숭배거든요. 돈의 노예가 돼서 돈에 매여서 살다가 깨끗이 손 털고 가는 인생을 보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그 외의 물질은 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길로 사용할까 애를 쓰는, 이게 곧 영의 세계고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래 예배 인도하시는 김형식 집사님이 묵도는 어떻게 하고 기도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사회를 하면 읽을 성경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하고 제가 제 마음에 있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는 많은 목자가 있답니다. 누구는 돈이 목자고, 누구는 자식이 목자고, 누구는 지식이 목자고 한데 나는 여호와가 목자야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자도 많고 다른 목자를 가졌지만 우리는 여호와가 목자라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
가지고도 이 고백을 하고 못 가지고도 고백을 하는 이게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한 글자로 가르쳐줬어. 13절에. 두 주인 섬기면 안 돼. 재물을 섬기면 되겠어? 재물을 섬기면 되겠어. 저보다는 덜 세게 하셨네. 좀 무식하게 제가 한 거죠. 재물을 섬기면 되겠어? 재물 섬겨? 내가 재물 섬겨? 동의할 사람 얼마 있을까요? 재물 섬긴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도 재물 능력 우습게 보는 사람 없을 거래요. 우리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누구보다 이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관리할까? 이것도 못하면 무슨 하늘나라야 하고 누구보다 더 재물을 귀하게 여기고 효과 있게 쓰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우리의 목자는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데 그 두 번째 말이 아주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두 주인님은 어떤 건 중하게 여기고 어떤 건 경하게 여긴대. 미워하고 사랑하고 정도는 모르겠어요. 중하게 경하게 해야 돼요. 추가 이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속으로만 해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돈이 셉니다. 돈 우습게 본다라는 분은 난 믿지 않아요. 돈은 하나님을 몰아낼 만큼의 힘이 있습니다. 이거를 딱 장악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내 목자야. 이거 붙들고 이거 잊어버리지 않는 픽 넘어갑니다. 추는 금방 바뀌어요. 오늘 말씀드린 것이 속을 후련케 하고 있구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더욱 확신을 가지고 기독교는 거렁뱅이 되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고 무소유는 불교지 기독교는 무소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하나도 관리하지 못할 때 어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겠다는 소리를 하겠노? 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성실하게 운영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며 하늘나라와 이 땅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 가지고도 곤고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방향, 목표를 잃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함께 하늘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세 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다 알기도 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고백하는 그 뜻도 모르면서 살고 있는 그때 우리를 이미 인도하시고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더듬어가며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감격하고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방향을 또 새롭게 잡으면서 하나님 자녀의 걸맞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게 하신 하나님 꼭 함께 해 주셔서 널널하게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다 가진 자도 갖지 못하는 그 여유로움, 풍요로움, 자애로움만 가지고 살고 전념시켜 나가는 그런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